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눈에 나타난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미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항상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세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훈련을 해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막 애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라에게 다 주시기로 작정된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아멘?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씀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으로 갈망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주신다니 받아야죠. 주신다니 받아야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하셨어요. 이게 뭐라더라? 글리신이라는 시계인데, 스위스 시계예요. 오토매틱 100M 이렇게 써졌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무슨 시계인가 하고서, 좋은 시계라고 하는 막연한, 나쁜 시계를 주지 않았다는 건 내가 막연하게 알았지만, 이 시계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주여, 그 오토매틱 200M이 뭔지 모르겠어요. 200M으로 된 게 거의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M이면 더 비쌀까? 덜 비쌀까?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차고 다닐 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계를 그냥 뭐하러 내 얘기를 꺼냈지, 주여? 마음의 갈망을 내가 갈망하기 전부터 사실은 주님은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자극해요. 그걸 구하도록. 그분이 시계를, 좋은 시계들을 소장하고 있는 그 분 앞에서 저한테 느닷없이 시계를 보자는 거예요. 자꾸 시계를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자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고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극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한번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참았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절대 누구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 마음을 자극하세요. 우리 마음을 자극하세요. 그리고 그걸 갈망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꽃이 나비를 찾아온 거예요, 나비가 꽃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나비가 꽃을 찾아온 거예요, 꽃이 나비를 찾은 거예요? 예, 뭐 두 가지 대답 다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보이는 게 먼저냐 보이지 않는 게 먼저냐죠. 예, 꽃의 그 향기가 바람에 날려 그 더러운 나비의 콧구멍을 자극해서
나비가 벌름벌름 날아온 거지. 그러니까 꽃이 나비를 찾았다. 맞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싸워내셔야 돼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싸움을 승리하셔야 돼요. 이래야 영계가 열리고 영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우리는 많이 열심히 간절하게 구하면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해서 당신의 목숨도 주셨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됐음?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하라지. 믿음 없이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가버리면 이건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돼요.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응답도 구원으로 받고 치료도 말이 잘못됐어. 구원도 은혜로 받고 응답도 은혜로 받고 치료도 은혜로 받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거저 준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거지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열려야 할 것은 열려야 되고요. 닫혀야 할 것은 닫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것은 닫혀야 합니다. 반복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닫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열려져야 하는 좋은 일은, 좋은 상황은 활짝 내 앞에서 대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열고 잠그는 열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요즘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상황을 열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수첩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큰 기도도 적고 작은 기도도 적으세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이 대화가 잘 돼야 한다. 오늘 이 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수첩을 열고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인생의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그것도 적을 수 있지만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의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 적으시라 이 말이죠. 네. 10이고 100이고 200이고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응답 시작과 응답된 날짜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가 오늘 여기 있다고 믿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진실로란 말은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사실을, 진실을 얘기한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야. 귀담아 들어. 새이 경청해. 귀 닦아내고 잘 들어. 그 말씀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든지에게 속한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악을 도모하는 거 아니라면 무엇이든지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매여야 될 게 있거든요. 불법적인 것이 내 삶에 다가오는 마귀의 불법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요.
내 가족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일을 중단시켜야 돼요. 묶어야 된다고요. 금지시켜야 돼요. 금지. 더 이상 이 선 넘지 마. 금지. 이것이 매는 거예요. 푸는 건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직업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영적인 은혜가 되었든 내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이 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종류가 어떤 종류여야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 또 내가 구했던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느냐, 현실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한번 가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가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해요. 갔더니 천국이 얼마나 광활한지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어떤 그 홀에 들어가니까 그 홀의 이름이 치유의 홀이라는 거예요. 힐링홀이에요. 들어갔더니 수많은 장기들이 있더래요. 장기, 간, 허파, 뭐 대장, 뭐 눈, 귀, 할 것, 손, 발 그런 것들이 쫙 있더래요. 징그러울 것 같은데 천국에서 보니까 하나도 징그럽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장차 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그에게 공급될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이드 베이커라고 하는 그 좀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인데 영국 선교사실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다리가 없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막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다리가 보이더래요. 그 다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기도할 때 그냥 손짓하는 걸로 보였겠죠. 이분은 보이는 그 하늘에서 그 다리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여기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리가 생긴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이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이 없는 동공 자체가 없는 눈알이 없는 사람의 눈알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준비된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 내 삶으로 가져오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있다. 너를 위해서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계시.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뽑아서 내 안에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계시가 임하면 믿어져요. 믿으면 그것을 이제 구하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먼저다라는 말은 계시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대한 계시, 그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이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계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열고 닫는 권능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너 복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 복 받을 때 우리는 물질부터 생각하는데 먼저 영적인 계시가 먼저인 거예요. 너 복 받았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니 너 복 받았다. 너 구원받은 거야. 그런 거죠. 아멘.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하늘 아버지께서 혈과 육,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보여주신 거야. 계시가 임했으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스텝으로 뭐 하세요?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에서 매는 모든 것이 매일 것이다. 자, 더 나은 번역은 이거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번역이에요. 내가 땅에서 매는 모든 것은 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였기 때문이다. 네가 땅에서 푸는 모든 것은 또한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려 있기 때문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하늘에는 나에 대한 모든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계에서는 내 자신이 완성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처럼 내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물질계가 먼저예요, 영계가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가 먼저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그 계시를 취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보고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서 매는 모든 것은 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기 때문이다. 내가 땅에서 푸는 모든 것은 또한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과거 완료와 미래를 조합해서 사용하셔요.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셨다와 그렇게 될 것이다를 과거 완료와 미래를 조합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을 뜨면 아직도 내가 변화가 없지만 눈을 감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 완전해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나았구나.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었구나. 의로워졌구나. 양심이 맑아졌구나. 온유한 성품이 되었구나. 우리 부부 관계가 매우 좋아졌구나. 자식들이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줄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미리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없는 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극이 될 수는 있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내게 자극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과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기로 결정하셨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순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니까. 아멘.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게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막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보아야 돼요. 미리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좀 각색했어요. 네.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완벽한 능력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세어보라. 못 세겠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 지금 발 아래 있는 사막의 모래알들 한번 세어봐. 한 줌 쥐어가지고 세는데도 못 세겠습니다. 한 줌도 다 못 세겠는데 이 사막의 이 무수한 모래알들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지금 백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을 그리면서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내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그 하늘이 예비하신 이삭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에? 사라의 몸으로 그 영혼이 뛰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절대 볼 수 없고 기도가 무력하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기도하는 대신 권세의 말을 가지고 떠나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날씨의 형태들 있잖아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지금 이따가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렇게 겨울 가뭄이 깊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이건 도시건 지금 세상에 강원도 땅에도 비가 없으니까 지하수가 바닥에 나고 산골장에 물도 오늘도 어디 건너오는데 바싹 말라요. 물이 철철 흐르는 겨울인데 푸석푸석한 흙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했듯이 큰 비를 준비하신 것을 영계에서 준비하신 걸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이 땅에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달라고 할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산과 같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이 사람 이단이야 그러면서 공격했다고 하는 그런 분의 그 중보기도 요청을 오늘 받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어서 그분에게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드렸어요. 산처럼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떠나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늘에 준비하신 것이 풀려져 나오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기도할 때 막 애절한 것이 아니라 애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정말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할 때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그거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실까 봐 애걸복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불안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우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됩니다. 그게 믿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러셨으니까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걸 보면 내가 구할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이고 내가 구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지금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럽니다. 주님, 저를 주고 싶으시죠? 뭔가 주고 싶으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정말 믿어요. 뭔가 오늘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죠? 주고 싶은 게 있으시죠, 주님? 자, 두 번째 원리는 두 명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명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였어요. 두 번째는 두 명의 원리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둘이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2,000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300명은 최소한 기도원처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단지 2명이면 된다 그랬어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늘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연합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연합하여 기도하는 말은 둘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생각으로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예.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숨포네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봅시다. 숨포네오. 숨을 많이 퍼내요. 숨 퍼내요가 아니라 숨포네오예요. 숨포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심포니가 나온 거예요. 교향곡, 그죠? 심포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숨포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같은 소리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끔 교향 악단들이 연주할 때 큰 합주곡을 뭐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 가끔 그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그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큰 합창곡일수록 그 구성원들이 커요. 많아요. 그러면 그 복잡한 악보들이요, 음들이 어떻게 연주되는가? 어떻게 저런 음색이 나지? 하나에게서는 저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10명이 같은 바이올린, 같은 음을 내면요, 전혀 다른 음색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동시에 움직여요, 이렇게. 쉬는 곳에서도 같이 쉬고, 움직이는 때도 같이 쉬고, 치솟아오르면 열대가 같이 그냥, 이 휠이 아니지, 뭐죠? 활이 그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람들이 막 구부렸다, 폈다는 것도 일제히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숨포네오예요. 함께 같은 소리를 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편히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결정하셔야 돼요. 딸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위는 편히 가시게 해주시옵소서, 고생하지 않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곤란해요.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엇박자 내면 안 돼요. 같은 음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요즘 더불어민주당인가 같은 음이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도만. 같은 음을 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연합해서 기도하는 법을 좀 터득해야 돼. 두 사람이면 서로 모이기도 좋잖아요. 세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 모이는 거요, 참 모이기 힘듭니다. 너 월요일 돼? 안 돼. 화요일밖에 안 돼. 나는 금요일인데 잘 안 돼요. 월요일 돼. 월요일 돼? 월요일 돼. 오, 예스. 오전 돼? 안 돼. 오후야. 참 세 사람 모이기 힘듭니다. 두 사람 모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단지 두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두 명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같이 기도하는 그의 기도도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함께 꼭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소리로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같은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같은 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거예요. 부부도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로 얘기해야 돼요. 애에 대해서는 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족 주변에 거대한 보호의 벽이 세워집니다. 교회 리더들이 함께 같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대한 보호의 벽이 세워집니다. 신비한 동물 나라 사전, 신비한 동물 사전인가요? 1이 나왔고 2가 나왔는데, 해리포터의 그 이전 이야기, 해리포터 스토리의 한 50년에서 100년 전 이야기. 그게 이제 배경인 그 영화인데, 거기 보면 악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일제히 지팡이를 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해리포터 그게 마귀적인 요소가 많아요. 단지 그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땅에다 쫙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벽이 생기면서 악의 세력이 런던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영화가 끝이 나죠. 또 해리포터에서 보면, 해리포터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마지막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하죠. 교수들이 전부 일제에 나와서 호그와트의 공중을 향해서 착 지팡이를 가지고 주문을 하죠. 그랬더니 일제히 쫙 강한 어떤 보호막이 돔의 형식으로 하늘을 이렇게, 호그와트 그 학교를 다 덮어버려요. 악의 세력이 막 뚫고 들어올려도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불에 타서 소멸돼 버리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헐리우드도 그런 걸 원리를 알고 있다고요. 헐리우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능력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영의 원리, 두 사람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에서 각성해야 돼요. 두 사람이 진짜 같은 마음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러면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 같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열매.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때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없을 때, 또 있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평신도들이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파 이렇게 파 소리를 내는데 파가 틀렸다, 쏠이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러면 성도들의 영 안에 혼란스러움이 생겨요. 파면 파 샵을 내든지 파 플랫을 내든지 조화를 이루어야지 엉뚱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분열돼서는 안 돼요. 분열되면 망해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12장 25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우리나라도 너무 다른 소리 이렇게 분쟁하는 게 많아요. 분쟁. 유난히도 대척점에 서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토론과 서로 조율과 타협 이거보다는 아직은 100% 저쪽은 틀렸고 100% 이쪽은 또 맞고 이런 좀 극단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하든지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분쟁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도록 어둠의 세력이 틈탄 것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도 하고 그래도 좋은 것은 마음을 합해보려고 해야 되죠. 이진영이든 이진영이든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그래도 그쪽에서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옳다고 해도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분열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의견은 달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접합점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해서는 안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짝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짝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기도 짝 찾는 게 아니고 험담할 짝을 서로 찾고 그러지 말고 나 쟤하고 말 섞으면 말이 맞아. 이렇게 말 섞는다는 게 좋은 말이면 좋은데 또 안 좋은 말이 또 잘 통하는 동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찾지 말고 정말 기도에 있어서 진실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 줄 사람, 또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 꼭 그들 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주님의 나라를, 같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이렇게 기도 짝을 찾는 거 매우 중요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들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원리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절대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도 분쟁이 있으면 교회도 성장할 수 없고 교회도 망하는 수가 생겨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어찌하든지 마음을 합하려고 심포니를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함께 같은 소리를 내도록 삐죽삐죽 딴 소리 내더라도 어찌하든지 설득해서 잘 부드럽게 해서 같은 소리를 내도록. 너 딴 목장으로 가 그러지 말고 지가 못 견디면 또 나 딴 목장으로 갈래 또 이러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뭉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상스럽게 뭘 구하지 않아도 축복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 열린 만남이라고 했어요. 열린 모임을 했었는데 불신자를 가정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수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데 그곳에서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거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복을 받아버리더라고. 막 갑자기 500만 원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갑자기 2천만 원을 친정에서 갖다 주고, 그것도 거의 10몇 년 전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뭐 냉장고가 생기고, 그 돌아가면서 그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들이. 아멘. 어떤 사람은 막 10몇 년 동안 알아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병이 떠나가지고 막 그날로 돌아가서 막 집안 청소도 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 일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합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영도 나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의 질이 같을 때 강해져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주어지기도 하고, 거대한 절대 넘을 수 없는, 마귀가 넘어올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보호막이 쌓이는 거예요. 분열하면 구멍이 나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연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나뉘고 분열하는 까닭이 뭘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또 뭘까 해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있어요. 그건 용서의 원리예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온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응답은 오는가? 두 사람의 원리를 따라서 온다. 세 번째, 두 사람이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얻으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분쟁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응답이 없게 되고 황폐함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가 지금 남편 오기 전에 열심히 바닥을 다 일일이 청소했어요. 걸레 빨아가지고 따뜻하게 뜨겁게 걸레 해가지고 그냥 찌든 때까지 다 벗겨놨어요.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고 나 급해 그러고서는 화장실로 신발 신고 들어갔어. 근데 마침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 발자국이 그냥 도둑놈 같은 발자국이 화장실까지 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용서합니다. 정상적인 아내는 용서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짝반짝 해서 여보 어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라도 신발 벗고 나와야 될 텐데 다시 그 신발을 신고 다시 현관까지 나와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목을 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목을. 그게 한 번은 용서가 되는데 두 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 용서가 어려워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거 장난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한계가 왔나 봐요. 한 1년째 하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쌓여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요, 한 번은 용서해야 되고, 두 번 용서, 세 번 용서가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 하루에 490번씩 용서한다면 대충 나눠보면 3분에 한 번씩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3분에 한 번씩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가, 용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능할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마음이 나뉘고 같은 소리를 못 내니까, 심포니어가 되지 못하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오고 하늘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내 상황이 달라지도록 열고 닫으려면 두 사람이 합심해야 되고, 교인이 합심해야 되고, 가정이 합심해야 되는데, 이게 용서 못할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느냐? 남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모도 용서하기 어렵고요, 자식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용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를 하나 멋지게 하세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자기 돈을 1만 달란트를 빌려간 사람 얘기를 하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황금 있죠. 황금 1만 달란트라고 합시다. 금이 1만 달란트면 그게 이제 1달란트가 황금 30kg이에요. 이해가 되죠? 황금 30kg가 얼마나 될까? 하여간 이거보다는 크겠죠. 이거보다는 클 거예요. 30kg. 황금 30kg. 근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30만, 황금이 30만 킬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거의 한 7조에서 10조 가까이 돼요. 이렇게 빚을, 왕이니까 그런 돈이 있었고, 그걸 자기 영주 한 사람이 빌려갔어. 왕이시여, 빌려주시면 제가 더블로, 무역회가 더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했어. 근데 안 됐어. 완전히 비찬치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다 영지 다 팔고 자식 팔고 다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임금이 그를 소환을 해요. 마음고생했다. 갚을 수 없는 거, 없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 충성 다해 하고서 문서 찢어버렸어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를요, 어느 정도 감도로 느끼냐면 한 10만 원 받은 정도로 생각해요. 하는 짓을 보면 한 10만 원 용서받은 것, 10만 원 탕감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것으로 자기 죄가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죄 하나만 걸려도, 율법 안에서는 하나의 죄만, 거짓말 하나만 걸려도 지옥에 간다. 형제를 이 바보 같은 밥통아 그랬어도 지옥 간다 그랬거든. 율법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생의 그 무서운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한번 돈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10조가 되는 돈을 내가 빚졌는데 10조가 상상해도 될까? 좀 작게 해볼까? 1000억으로 해볼까요? 1000억은 좀 크게 느껴지죠? 10조라니까 10조. 근데 10조의 돈을 탕감받은 그 무게감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기꺼이 놔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뭔데요? 이어지는 쭉 얘기가 100데나리온,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석 달 하고 석 달 조금 넘게, 석 달 10일 동안 일하고 받는 임금을 내가 빌려줬는데 그놈이 안 갚은 거야. 세상에 10조 탕감받고 나오면서 그거 얼마로 할까 그거? 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빚진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목을 턱 잡고요, 벽에서 막 치켜 올립니다. 목을 조르면서 내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피땀 같은 이 돈을 말이야. 내 생명 같은 돈을 이 자식아 내놔고서 목을 조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다시 소환.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어떻게 면제해 줬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너 감을 못 잡는구나. 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게 마태복음 18장 33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러분요, 남을 용서 안 하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 안 하면 그것을 용서 안 한 만큼 괴로움을 겪어요. 내가 용서하는 만큼 분노가 있고, 용서하는 만큼 회한이 쌓이고, 또 슬픔이 쌓이고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못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저 나쁜 놈 했다가 막 끊임없이 용서가 될 때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감정을 다 용서할 때까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시달림 받고 사탄에게 휘둘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작은 거, 사실 그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10만 원도 안 되는, 10조에 비해서 아니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내가 목을 조르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나 엄마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딸도 봤어요. 아버지는 난 절대 용서 못해. 얼마 숨은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상처 입을 만큼 큰일이 있었겠지.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보냈겠지.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응답하시고 저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건너오도록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용서가 매우 중요해요. 세 가지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도 기도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너 혼자 천국 열쇠 열고 닫을 수 있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훨씬 빠르고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 원리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원리로도 안 될 때는 뭐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무엇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요 끝절까지 쭉 이어서 주님께서 연달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으로 이해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지혜를 따라서 기도 응답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꼭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상황들이 믿음으로 다 열려지기를 바라고, 닫힐 것은 다 닫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형제 왔나요? 원상 형제 지금 왔나요?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있구나. 등잔 밑이 어두웠다. 미안하다. 원상 형제 우리 첫 주간가요? 첫 주가 맞지? 전번에 잠깐 나온 거 말고. 그래, 우리 박수로 우리 원상 형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얼굴이 더 깨끗해졌다. 요새 군대 좋은 모양이네. 후원하는 얼굴이 빛이 나네. 그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사들로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늘을 여는 법을, 하늘을 잠그는 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의 상황을 여는 법과 잠그는 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다 열립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또 열립니다. 더 강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서 마음의 빚이 없이 갇히지 않은 상태로 기꺼이 남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만들면서 기도하면 연합해서 훨씬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부터 먼저 우리 함께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들어가고, 하나님 누구와 제가 짝을 이루면 좋겠습니까? 근데 갈라서고 싸우고 그러려면 아예 짝을 찾지 마세요. 틀림없이 하자가 있습니다. 나부터 하자가 있는데 나하고 기도 같이 하자. 그 사람이 하자가 없겠어요? 저 사람도 공사 중이야. 나도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같이 가까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못마땅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꺼이 그때 몇 번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해서 풍성한 응답으로 들어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지혜롭게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와도 기꺼이 끝까지 간다는 마음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응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지금부터 우리 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장대 같은 비가 이 한반도에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로켓으로 2,000발을 쐈대. 미사일로 2,000발을 쏴서 인공 강우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초보라 24개 쐈는데 비가 하나도 비가 안 온 거죠. 24발을 쐈대요. 비가 내리게 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미사일을 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그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듯이 우리는 미리 바라봅니다. 하늘의 창을 열으셔서 이 땅에 넘치는 산야가 기뻐 뛸 수 있도록 모든 생명들이 기뻐 뛰고 저수지마다 물이 가득해지고 강물마다 물이 굽이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땅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회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은혜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계에 준비된 하늘 창을 여시고 영계에 이 미리 준비하신 그 비를, 큰 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눈으로 내리시든지 비로 내리시든지 하나님 하늘의 물들을 이 땅에 쏟아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의 나무들이 목마릅니다. 강의 물고기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농작물들이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과수들이 열리지 않으며 저들이 생육을 멈추고 있습니다. 주님, 물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딴 기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부터 5분 동안은 개인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아파요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도시마다 비가 내리고 아버지 산에도 비가 내리고 산에 눈이 내리고 도시마다 눈이 내리는 풍성한 물의 공급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비하신 비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를 예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 창고 여시고 눈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물들을 이 땅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쉐레벨라 돈노로드베레스, 강원도에 아버지 하나님 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상남북도에 물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라남북도에 물을 보내주시옵고 충청남북도에 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경기도에 물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연접한 하나님 북한 땅에도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릉도에 눈이 내리게 하시고 독도에 눈이 내리게 하시며 연평도에도 하나님 눈이 내리며 하늘에 물이 공급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아 열리라. 하늘아 열리라. 하늘아 열리라. 눈 창고는 개방될지어다. 눈의 곳간은 열릴지어다. 비의 곳간들아 열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수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메샤바카리노모 셀보리델리 샬라카리아 엘레베리아 소마나디베레 슈라바
아버지 산에 넘치는 눈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골짜기마다 쌓인 눈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냇가마다 흐르는 물을 보시고 강물마다 힘을 얻는 것을 보시옵소서. 강물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고 아버지 시내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잎사귀들이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풀잎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흙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농작물들이 춤추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나무들이 서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산의 노루, 멧돼지, 산새들, 주여 저들의 주의 공급하심,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나 주여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마음이 합하지 않은 것 주님 회개하옵고 주여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멘. 모든 생명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가뭄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가뭄을 가져온 어둠의 세력 이 한반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가르소서. 흑암의 세력을 가르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의 한 너희들이 노처럼 만든 것들을 지금 제거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늘의 물을 땅으로 쏟으소서. 하늘의 물들을 땅으로 쏟으소서. 하늘의 창들을 열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기도 짝을 주십시오. 기도의 짝을 주십시오. 평생 기도의 짝을 주십시오.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짝을 주시옵소서. 늘 용서하고 늘 용서받으면서 항상 용서하고 항상 용서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십시오. 각자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